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서 새벽을 깨우시고 또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달 9월에는 열왕기상 1장부터 22장까지 면밀히 살펴볼 것입니다. 이 오래된 역사서가 오늘날 우리에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열왕기서는 여전히 너무나 중요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서는 구약의 역사서에 포함이 됩니다.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그리고 열왕기 상하서로 이어지는 역사를 서술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에서는 다윗 왕조의 마지막 날과 그리고 솔로몬의 즉위와 다스림으로 22장 중 처음 11장이 11장까지 채워져 있습니다. 이제 솔로몬 이후 여러 왕들 곧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들이 나머지 11장을 이어갑니다. 열왕기상이 왕조의 쇠퇴로 함축이 된다면 이어지는 열왕기하는 왕조의 완전한 몰락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이 가나안 정복이나 사무엘서의 이 다윗의 승리 이야기와는 너무나 대조가 되는 그러한 말씀이죠. 다윗이 노새와 또 죽음이 앞으로 닥칠 이 이스라엘과 유다의 운명을 암시합니다. 오늘은 이 열왕기서를 전체적으로 요약한 후에 오늘 본문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서는 예배와 말씀 그리고 인간의 연약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만 예배하도록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왕과 백성들은 우상을 섬겼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였지만 그도 역시 이후에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매일 던지는 질문이 바로 여기에서 나옵니다. 당신은 누구를 예배하며 살아갑니까? 나 자신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열왕기서는 또한 이 말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앞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오경 대부분이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알고 말씀을 믿고 그대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임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기를 거부합니다. 심지어 솔로몬 이후부터 이 요시야 왕 이전까지는 말씀을 완전히 묻어두었습니다. 말씀이 없었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어떠합니까? 말씀이 없으면 망합니다. 말씀이 살아있으면 저와 여러분들도 다시 살아납니다. 열왕기서는 또한 이 약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왕들도 흠이 있었습니다. 솔로몬, 아사, 히스기야, 요시야 등도 성전을 짓고 산당을 허물고 말씀을 회복시키는 등의 이 다윗의 길로 가는 듯이 보였지만 후에 이 우상에 빠지거나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람들로 온전히 기르지 못하는 등의 여전히 인간적인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이렇듯 열왕기서는 왕과 그리고 백성들의 죄악을 여실히 우리 앞에 정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우상 숭배와 부정함이 그곳에 가득했습니다. 슬픈 이 쇠락과 그리고 멸망의 이야기는 곧 또 다른 왕, 하지만 전혀 이 앞선 왕들과는 다른 왕, 결이 다른 왕, 다윗의 자손이며 의로운 태양,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를 갈망하게 만듭니다. 앞으로 한 달 동안 우리는 이 열왕기상을 매일같이 묵상할 것입니다. 예배의 대상, 그리고 말씀에 대한 순종, 인간의 연약함을 발견하며
우리에게 친히 오셔서 예배를 회복하시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셨으며 인간의 연약함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인 이 1절로 4절을 보시면 누가 왕인가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지금 왕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다윗입니다. 나이가 많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입니다. 예전과 같지는 않습니다. 나이가 많아 늙었습니다.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도합 이 40년을 왕으로 섬겼습니다. 그의 나이 이제 70입니다. 당시 남자 수명이 50 정도라고 하니 장수하였습니다. 그런데 몸이 쇠약합니다.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습니다. 왕이 힘이 있어야 나라가 힘이 있죠. 그런데 이 노쇠한 왕을 위해서 젊은 후궁 이 아비삭을 세웁니다. 그럼에도 왕은 여전히 예전과 같은 힘을 전혀 보여주지 못합니다. 열왕기상 1장 그리고 2장을 보시면 다윗이 이제 기력이 다했음을 보여줍니다. 신체적으로나 또 정치적으로나 힘을 잃었습니다. 과거 거인을 넘어뜨리고 맨손으로 사자를 찢어 죽이며 이 블레셋을 무찌른 용맹은 더 이상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는 죽어가고 있으며 힘은 전혀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 교훈을 얻게 됩니다. 우리도 연약한 때가 반드시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은퇴가, 누군가에게는 많이 들어가는 이 나이가, 누군가에게는 이 직위에서의 해제가 그때입니다. 다윗의 예로 본다면 우리도 언젠가 노쇠하게 됩니다. 죽음이 다가옵니다. 내가 세운 이 어떠한 멋진 목표를 다 이루지 못했을지라도 시간은 흐르고 때는 옵니다. 다윗을 보면서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내가 어떠한 무엇을 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어떠한 존재로 만드셨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오늘 어떠한가, 바로 거기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달란트나 재능이 아닙니다. 결코 능력과 힘이 어떠한 이룬 성취가 자신을 우쭐거리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혹은 부족함이 나 자신의 자존감을 바닥으로 향하도록 내버려 두지도 않기를 바랍니다. 성취가 여러분의 정체성이 아닙니다. 영국의 의사 출신의 복음주의 설교자였던 이 마틴 로이드 존스에 대해서 전기를 쓴 이안 머레이는 이렇게 그의 저서에서 말했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위험은 우리가 이루는 업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설교자의 궁극적인 시험은 설교할 수 없을 때 느끼는 감정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기쁨의 최고의 이유가 되어야 합니다. 기능으로 내 자신을 평가하기 이전에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삶에 이 궁극적이고 최고의 기쁨을 주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맺어진 관계여야 함을 이 마틴 로이드 존스는 우리에게 피력하고 있는 것이죠. 외모나 능력이나 성취나 재력이나 무엇을 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감정이 휘둘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대신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다윗의 말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또한 이 과도기에 필요한 계획이 반드시 있어야 함을 우리는 다시금 보게 됩니다. 다윗은 개인적으로는 아주 훌륭하였지만 이 자녀 훈련에는 안타깝지만
실패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12제자를 세우시고 끊임없이 훈련하셨습니다. 바울은 디모데 및 많은 동력자들을 함께 세우고 또 함께 사역을 해 나갔습니다. 다윗은 이 생존한 아들 중에 가장 위였던 이 아도니아를 꾸짖거나 견책하지 않았습니다. 5절에 아도니아는 스스로 높여 내가 왕이다 외치고 있습니다.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을 준비하였습니다. 이것을 본 다윗이 마땅히 취해야 할 자세는 바로 아도니아를 불러서 너 지금 뭐 하는 것이냐? 당장 이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을 제자리로 보내라. 이렇게 견책하고 훈계해야 하는데 그는 아들을 나무라지 않습니다. 6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의 아버지가 누구죠? 이 다윗이 네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라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은 아도니아를 결코 훈육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솔로몬이 자신의 형제인 이 압살롬과 그리고 아도니아가 악한 길로 들어서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잠언 23장에 기록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잠언 23장 13절 말씀입니다. 가정은 그리고 교회는 언제나 자녀들을 그리고 다음 세대를 미래의 지도자들을 훈련하고 견책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분명하게 다음 세대의 지도자와 또 미래의 아버지, 또 미래의 어머니, 또 교역자들, 선교사들을 준비시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다시금 보여줍니다. 우리는 결과를 보고 이 원인을 한번 추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결과물인 아도니아, 이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한 것을 6절로 10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아도니아에게는 여러 문제가 있었는데 우선 그는 스스로 높이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6절 말씀에 그때의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이 아도니아는 다윗의 넷째 아들입니다. 바로 위 셋째 아들인 압살롬이 첫째 아들 암논을 죽였습니다. 압살롬도 이 쿠데타를 일으켰다가 이후에 노새를 타고 도망가는 중에 나뭇가지에 이 긴 머리가 걸려서 마침내 창에 찔려 죽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인 이 다니엘에 관한 기록이 성경에 그리 많지 자세하게 기록되지 않는 것에서 다니엘은 아마 어려서 죽지 않았을까 그렇게 성경학자들이 기록합니다. 지금 세상적인 방법대로라면 첫째, 둘째, 셋째가 다 없습니다. 그렇다면 아도니아가 왕이 되어야 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아도니아 자신도 스스로 왕이 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완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그 결정을 거스르는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는 솔로몬이 이미 내정되어 있었습니다. 사울이 죄악에 빠졌을 때 하나님은 후회하시고 이제 다윗의 중심을 보시며 다윗을 그 다음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지금 아도니아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읽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는 지금 자아도취에 빠져 있습니다. 세상 모두가 자신을 주목한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들만 가까이 하며 그들의 지지가 이 모든 백성들의 지지이며 심지어 하나님께서도 자신을 주목한다라고 지금 단단히 착각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경계해야 할 것이 바로 이 나르시시즘, 자기애입니다. 나만 바라보는 것이죠. 내가 제일 잘 나가 어떤 이 K-팝 가수의 외침처럼 지금 세상은
아니,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도 나 중심적인 이 자기애로 똘똘 뭉쳐 있을 수 있음을 항상 경계해야 합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나를 낮출 때에, 겸손히 여길 때에 나를 높이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의 길을 걸었습니다. 인간적 실패를 경험했지만 그는 회개하며 돌이켰을 때 다시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노쇠했을 때, 그의 과거를 돌아보았을 때에 그의 자녀들은 너무 안타깝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지는데 실패했습니다. 그 결과는 바로 오늘 보았듯이 아도니아였습니다. 성경적인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거룩한 성품이 있습니다. 아도니아는 겉으로는 정말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마치 압살롬과 같이 심히 준수한 외모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을 모으고 또한 따르게 하는 매력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리더십은 이 재능과 용모가 아님을 우리가 다시금 보게 됩니다. 리더십은 그리스도의 형상과 얼마나 같아지고 있는가, 성품이 얼마나 그리스도와 같게 되어가고 있는가로 매겨집니다. 사람들을 리더로 세울 때에 우리는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용모를 보거나 빼어난 말과 처세술을 보면 우리는 반드시 실패합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이 진실된 인격으로 옷을 입고 그리스도의 겸손과 그리스도의 섬김을 실천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열왕기상 1장 1절로 10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금 사용받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마지막 날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늘 다음 세대를 품고 또 그들을 견책하며 사랑하며 품으며 키우고 있는지 다시금 돌아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 속에 아도니아와 같은 자기애로 충만한,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기 이전에 나를 보고 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이기심이, 나르시시즘이 없는지 우리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겸손하게 정직하게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닮아가는 주님의 그 거룩하심과 주님의 겸손함으로 옷을 입고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